네, 오늘 민수기 9장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국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해에 첫째 달이니까 이제 6월절을 지킬 때가 된 것이죠.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을 때 아마 그때 그러니까 성막이 건축되고 인구조사가 있을 때 그 사이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이제 다시 시간 순서대로는 다시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서 성막이 건축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인구조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6월절을 꼭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정한 기일이 이번 달이 이제 첫째 달이잖아요. 14째 날 해질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6월절에 대한 또 간단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질 때는 해질 때라는 이 번역은 좀 히브리어 번역을 좀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저녁들 사이에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저녁을 두 타임으로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이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가 첫 번째 저녁이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가 두 번째 저녁인데, 이 저녁들 사이에 이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해 떨어질 때가 이때쯤이 이제 그 하루 시작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쯤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오기 직전에 그때 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때쯤 하라는 겁니다. 규례대로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규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민수기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도덕적 통치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은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적인 윤리들을 들 수가 있겠죠. 성적인 윤리들, 믿는 자들만 혼전순결 지키고 믿는 자들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 복음을 전하고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리고 재생산해야 되는 것,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편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은 편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도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엔 타협이 없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이 제가 억지로 껴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우리는 늘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만 갇혀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때가 됐죠. 6월절을 지켰습니다. 5절에.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시체를 만진 거죠. 인지하던 아니면은 인지하지 못했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는데 6월절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함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중요한 유월절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 중요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물어보러 갑니다. 하나님께 참 우리도 이렇게 시시콜콜 시시콜콜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막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시시콜콜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금 막 목소리로 다 들려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끔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목소리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된다 하신 거예요. 된다고.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10절에 보면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도 유월절 마땅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른 경우 그러니까 먼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들에게 관대하게 하신 겁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뭐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네들도 일단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왜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유출병 있으면 왜 이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의 결과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과 죄를 연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들을 만드신 것도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언약 공동체에서 내쫓으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실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 일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혹 그럴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혹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징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일이지만 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도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언약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네도 다 내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어떤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고 관대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이 유월절은 그 타국인도 지킬 수 있습니다. 타국인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국인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깨르인데 깨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깨르는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요. 외국인, 이방인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이때부터 예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그 개방적인 신앙 공동체가 누구나 이 언약 가운데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열려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안고 계시고 이 공동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 유월절 지키지 않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묵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별로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행하기를 정말 원하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전도와 제자와의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전도와 제자와의 영적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